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20장 12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윤리의 근본인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고 또한 교회의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버이날 혹은 어버이 주일 하면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생존에 계시든지 역시 부모님의 은혜가 또 그 사랑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가 되면 옛날 어린 시절에 불렀던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동요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아왔음에 대한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보다 아마 더 커다란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던 이 사실은 인종을 초월하고 그리고 종교를 초월하여 하나같이 강조되고 있는 바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인종과 그리고 종교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유교적인 전통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묘지를 잘 관리하는 일이라든가 혹은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 못한 자식의 도리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의 신앙에서 말씀하는 효의 방법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효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손에서는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효도의 문제는 자녀들의 입장에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젊음의 시절이 있다면 역시 노년의 시절도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모든 부모님들의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그분들에게도 젊음이 있었고 그분들에게도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에 주름이 지게 되었고 모든 기력이 쇠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도 언젠가는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계명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서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떼고
그리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살아오지 않았지만 부모 공경 잘하는 자식이 패가망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부모를 없은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 성경은 엄하게 경고하기를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부모님을 가볍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가운데 공경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와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받아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는 살인죄나 그리고 간음죄나 아니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무심코 부모님의 존재를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읽을 보면은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 생활의 근본 원리가 바로 효도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효도는 모든 윤리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사회도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의 제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규범을 말하는데 나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지켜야 될 규범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첫째가 되는 규범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효도의 관계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모든 도덕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모든 윤리의 기본이 바로 효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본다면 남편과 아내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자식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부모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글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선은 환생 효선자요 오역은 환생 오역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자는 그의 자식도 효자를 낳게 되리라는 것이고 반대로 부모를 거스리는 자는 역시 그의 자식도 불효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옛 어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모를 거스르면서 절대로 내 자식만큼은 내게 효자, 효녀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뿌리고 그리고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원리가 심는 대로 건다면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님을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들도 나에게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종로구에는 효자동이라는 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효자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붙여졌느냐? 그에 대한 유래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 부부가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홀로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부부는 집안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날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손자를 옆에 누이고 잠을 자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아이가 이불에 덮여서 질식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밖에 밭에서 일하던 아들네가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집에 달려왔지요. 아마 그는 보통 자식 같으면 어떨 것 같을까요? 아버지, 일을 좀 잘 보시지. 이게 뭡니까? 어쩌면 아버지 앞에서 통곡하면서 원망을 쏟아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미 죽어버린 자기 아들을 죽여들고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유는 부모님을 걱정시킨 못된 자식이라고 죽어버린 아들의 뺨을 맺대쳤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숨을 내쉬고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장안에 퍼져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하죠. 물론 오늘날 우리의 현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쩌면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질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그리고 사회가 모두 질서 있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서 있는 세상이 되려면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가장 첫 번째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가정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아니 유식하든 무식하든 하나님은 부모님을 우리의 권위자로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효자는 사회에서 좋은 시민이 될 것이고, 그러한 효자는 사회에서 또한 직장생활에서 좋은 사원이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자는 교회에서도 좋은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성도는 밖에서 누구에게든지 덕을 행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들의 기침 소리에도 어쩌면 가슴에 화살이 박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것이고, 자식들의 이마에 이제 손을 대서 닦으다면 열이 나면 어쩌면 가슴이 철렁하게 느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식된 자들은 너무나도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다가 결혼하여 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안다고들 그렇게 표현하지. 물론 그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느껴봐도 그 말은 틀림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대가 어떻게 변천하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이 진리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효도란 어떤 것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과거에 불렀던 어머님의 은혜 한번 불러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
아버지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참된 효도란 무엇일까요? 먼저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들다 보니까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효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효도란 무엇일까요? 아마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대답하고 싶습니다. 효도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이라고 답변해 주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 여러분 자식된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용돈 얼마를 드린 것보다,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꽃 한 송이 탈아드린 것보다 부모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알아주는 것이 부모 앞에 진정한 자녀의 효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에게 순종하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서로의 마음을 일치시키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일치시키라.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무엇을 말하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에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면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차려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요. 바라기는 정말 부모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맞추려 하지 말고요. 자녀된 자의 생각을 정말 부모님께 맞추도록 힘쓰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 기독교 관련의 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애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소문난 효자 대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성은 주변에서 그가 다니는 학교에, 모든 학교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고 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 하나가 과연 소문나게 효도하는 친구의 비밀이 무엇일까?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해서 학교에 쫙 퍼졌을까? 효자라는 소문이. 근데 마침 효자로 소문난 친구가 자기 집에 한번 놀러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효자로 소문난 그 친구는 집에 가자마자 이제 샤워를 하면서 어머님, 비누 좀 갖다 주세요. 어머님, 수건 좀 갖다 주세요. 어머님,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어머니에게 심부름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간 그 친구는 너무나 황당해서 효자로 소문난 이 자식이 뭐 이렇게 어머니를 시켜먹나, 그러면서 실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친구와 샤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예, 나는 너에 대해서 참 실망을 했어. 효자란 놈이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부려만 먹는데, 내가 볼 때 너는 효자가 아니라 참 불효자야. 나는 네가 효자라는 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머니에게 찬일을 시키는 건 효자보다는 어쩌면 불효자라는 말을 듣기에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그때 그 효자 아들은 친구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친구야, 너는 내 마음과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내가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의 일을 부탁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야.
우리 어머님은 아들의 잔일을 거두어 주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작은 일거리를 들은 것은 그게 불효가 아니라 행복인 겁니다. 부모님들은 당신들의 몸에 베인 소일거리를 정말로 좋아서 하는 것인데 자녀들은 자꾸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모든 걸 하지 말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서글프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보다 아마 더 커다란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데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도록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고 계실까?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이 충성된 성도요 효도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모님이 중심에 무엇을 원하신지 알아서 최선을 다해 충족시켜드리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효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대부분 다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자녀분들에게 효도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된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된 당사자의 마음에서 부모의 마음을 판단하지 말고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고 부모님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 자르게 잘 판단해서 섬김이 바로 바른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방영된 내용 가운데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의 각박한 관계를 시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어떤 분이 부동산을 포함한 수십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자식이라는 것은 오직 외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몰랐습니다. 지 마음대로 크니까 가난을 모르고 부족함을 모르고 자랐으니까 어떤 부모에 대한 은혜,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나이 들어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했지만은 도무지 마음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넷을 불러놓고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효도 계약서를. 그리고 그 계약서의 내용은 다름 아니고 내가 오늘 너에게 건물을 줄 테니 한 달에 한 번씩 꼭 반드시 부모를 보러 와라.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로부터 건물 한 채를 증여받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를 찾아보는 것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버지 사인하고 아들 사인하고 효도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아서 자기 명의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부모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아들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기고요. 점점점 부모를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법원의 판결은 아들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금 부모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돌려드리려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아들에게 증여되었던 그 재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바로 효도 계약서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계약서의 조건 중에 만약 아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가 증여한 계약을 해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단서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각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가요? 제가 생각한데 둘도 아닌 외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순종했다면 부모의 재산 전부를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정교회 찬전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부모가 생존에 계신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입장에서 헤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참된 효도는 마음 중심에 부모님이라는 공경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얼마 전 TV를 보면서 마음의 분노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시골에 사시는 어떤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일해가면서 3남 2녀의 자식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해서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서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 부모님이 도시에 사는 자녀들의 집에라도 가면은 자기 어머니를 마치 파출부 정도로 알고 자기 아버지를 마치 머슴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감히 저라고 해서 그들의 모습을 정말 중재할 수는 없지만은 또 한편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있는지요? 외형적으로는 얼마든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도 그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이 분명하십시다. 부모님을 가정의 최고 책임자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레위기서 19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다른 노인들도 공경해야 되는데 자기의 부모를 공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3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를 초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뭐가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탐에 있어서 정말 복을 받으실 만하신가요? 아니면 저주를 받을 만하신가요? 우리는 성경의 기준 속에서 우리의 모습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가 난 사랑을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성경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밑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 처형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가슴이 찢었을 것이고 혼이 떠난다는 어쩌면 충격과 커다란 피해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갔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못 박힌 아들의 그 모습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엄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라는 그 이름, 아버지라는 그 이름.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마음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할지라도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법칙이 변함없듯이, 물이 영도가 되면 반드시 은다는 법칙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함 속에서도 당신의 자식들만큼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심이 부모님의 사랑인데, 장애된 자들이 마음 중심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형식적인 섬김의 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의 공경이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 여러분 꼭 함께 노력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부모의 공경은 매년 5월 가정의 달하고 해서 생각할 문제만 아니겠죠. 꽃 한 송이 선물을 들었다고 해서 자식의 돌이 닿은 건 역시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권위자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행동과 윤리의 근본을 다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